반갑습니다. 네 번째 책 민수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한글 이름으로는 백선민, 셀수 해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1장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또 마지막 끝장에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앞과 뒤에 인구를 계수를 하는 내용이 수미상관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이 민수기 전체 책 내용이랑은 좀 더 잘 어울려요. 히브리어로 민수기 직역을 하면 베미트바르 광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즉 광야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광야의 책 이렇게 붙이는 것이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 주제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민수기는 레위기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록한 훈련 광야 일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룩함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고된 광야의 시간 동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서 온전한 순종이 주제가 됩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7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시내산을 출발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징계 내용들이 등장하고 시내산을 떠나기 이전과 떠난 이후 이 사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평의 유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삶과 환경에 대한 불평인지 지도자에 관한 불평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평인지 다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유형을 또 분류별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두 세대를 또 언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조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 세대, 15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적 가르침도 있어요. 나시린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말씀,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제물 각각의 장에 가서 살펴볼 텐데 신약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한 교훈도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두 번째 기대하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실패가 열두 정탐꾼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 모습이 27장부터 36장까지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민수기는 마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비슷하고 좀 다르냐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에도 유월절을 지켜요. 출애굽기 12장이랑 민수기 9장 두 번 똑같은 유월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 사이에 1년이 지난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이랑 민수기 9장 사이에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출애굽기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애굽에서부터 이야기로 시작하죠. 모세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과정에서 광야로 도망갔고 그리고 광야 8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에서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기록을 하는 것처럼 민수기도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지만 시내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고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나레이션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이라면 민수기는 시내산 이후의 여정이고 또 민수기는 따라서 출애굽기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1부입니다. 출애굽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종복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광야 생활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이고요. 또 이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편성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3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좋은 병사, 그런 병사라는 말이 이제 디모데서 후서에서도 기록이 되거든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군사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 성경 공부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인구조사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둘째 해라는 말이 있죠. 2년입니다. 2년 1월 1일. 유대력 2년 1월 1일, 2월 1일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회 중에 남자의 수를, 이때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아요.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래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을 계수하는 게 목표예요. 이 계수의 목적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아니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든요. 그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전부 다 차지했는데 그 영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제국을 이루는 전복 전쟁의 야망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계수하기 이전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리더 한 사람씩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첫째 아들부터 시므온 지파, 레이 지파는 빠졌죠. 제사장 지파 중에 빠지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배정이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자, 이들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는 각 지파의 총 개수가 나오는데 몇 명이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날에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르우벤 지파에서는 46,500명, 시몬 지파에서는 59,300명, 갓 지파에서는 45,650명, 유다 지파 제일 중요하죠. 계수된 자가 74,600명, 가장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은 지파와 가장 적은 지파 차이의 숫자가 거의 2배가 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여기에서 숫자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해석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주셨거든요. 그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광야 행진 때 최선봉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르우벤 지파가 최선봉에 서야 하지만 이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봉에 세우게 됩니다. 네, 단지파는 여호수아 땅 분배 때 블레셋과의 경계로 배정을 받아요.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계선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무단으로 이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단지파가 그 말을 무시하고 어, 무단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는 그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중에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단지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지파는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고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나라의 단지파가 소속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개수된 총 개가 60만 3,550명.
60만 3,550명. 60이 사모한다, 50을 이렇게 외웠는데 20세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1장과 26장에서 인구의 개수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경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구로 번성했는가.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최대로 많이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생명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대 조상대로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았다. 레위 지파는 아까 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인구조사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아라.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특별한 역할이 있죠. 증거의 성막. 좋은 말인데 이걸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자꾸. 지금 저기 어디죠? 양평인가? 어디 가보면 증거의 성막 있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워놓은 거. 그 증거의 서막과 또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이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존재들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이지파는 따로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노인, 여자, 어린아이, 기타 다른 족속까지 계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은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20세에서 마지막까지는 20세에서 그 전쟁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지만 전체 숫자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레위인까지 다 하고 나면. 그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숫자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을 세우고 그리고 행군을 하게 되는지 그 배치 방법이 나와요. 지금부터 내용을 보면 그 12지파의 12지파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사회, 또 율법 안에서 세워져 있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종과 주인 가운데 또 우리가 직장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가운데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격이 이 진 배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진 배치에서 보면 이게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유다, 이사갈 이 지파들이 12개가 동그랗게 진을 세우게 되는데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텐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고 그리고 여기가 성막입니다. 예배드리는 곳.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그 번제단 그리고 여기가 성소죠.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이 성소 안에 가장 깊숙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늘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라는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을 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그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 바로 뒤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이거는 행진할 때 배치도고요. 언약궤가 가장 맨 앞에 서게 되고 이 언약궤 앞에 구름 기둥이 가게 돼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자, 그리고 맨 선두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유다 지파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장자 지파로서 유다가 가게 되고 이 옆면에 세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접어서 이 성막을 메고 그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을 합니다.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르우벤 지파 이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 르우벤 지파에 있는 세 지파가 흘러가게 되죠. 따라가게 됩니다. 이 르우벤 지파가 가장 장자 지파죠. 야곱의 장자 지파로서 배려를 받은 것 같아요. 유다 지파,
그룹 다음으로 르우벤 지파 그룹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은 이 전체 그 뭐랄까 이 텐트라든지 이 천이라든지 그리고 이 번제단 이런 것들이 성막 독 이런 거고요.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 바로 성물입니다. 이 성물을 그 메고 가는 레위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룹, 그 다음에 단 그룹이 사진에 의해서 이렇게 행군하게 됩니다. 음.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또 배치가 되게 돼요. 이렇게 유다 지파부터 해 전체 12지파가 제일 외곽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또 네 겹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배정이 됩니다. 첫째 아들 게르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무라리, 고앗 지파가 고앗 후손들이 이렇게 한 면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이 또 한쪽에 그 제일 거룩한 성소 입구에 이렇게 회막을 쳐서 제사장들이 그 옆에서 지내게 되게 됩니다. 성소 입구에는 제사장 계열이 있고 12지파가 그 밖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군을 하고요. 행진할 때에는 언약궤가 맨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죠.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앞서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성경 말씀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믿음의 행군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순례적인 공동체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둘러싸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교회 중심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각각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집이 있지만 우리는 매주 교회로 모이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상징적인 역할을 교회가 오늘날에 감당을 하고 있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까지 짐 배치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보면 동방의 해 돋는 쪽에 진칠자가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세 지파, 유다, 이사가, 스불론. 동방 해 돋는 쪽이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건데 성막 동쪽을 보면 여기가 성소 입구거든요. 동쪽이.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입구가 가장 거룩한 그 땅입니다.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오른쪽에 선두가 유다 지파가 있었고 입구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있었다.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쭉 이제 누가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고요. 자, 2대에는 루벤, 시몬, 갓지파가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음, 자, 르우벤 지파가 아까 개수했을 때 인구조사에서 그 1차 인구조사에 비해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여기에서는 성전을 그 성막 주변에 텐트를 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배려하신 자리 가운데 르우벤 지파가 세워졌는데 이 르우벤 지파가 앞으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지파가 되면서 결국 이 르우벤 지파가 2차 인구조사 때는 가장 많은 인구 감소가 생긴 지파가 됩니다. 성경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이거는 복의 상실에 간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17절에 보면 회막의 위치는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자, 4대 북쪽에는 단 군대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음.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직무와 레위인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2장에는 이스라엘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와 그들의 지휘관들과 그들의 짐 배치에 대한 것들이 나왔다면 이 3장부터는 그 레위인들, 이제 그 계수에서 빠졌던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인들의 어떤 직무를 맡아야 되는지, 또 그 계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3장과 4장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계수에 대한 중요한 직무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잠깐만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 이거 그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두 아들이 있었죠. 지금 레위인의 임무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시키는 이유가 제사장 직분의 사역에 얼마나 엄격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굳이 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목사님들의 역할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의 질서나 아니 전체 말 성경의 질서나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구조를 봤을 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의 구약을 공부할 때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사역이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직무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은 8절입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하는 것. 자, 이 시무라는 단어 오늘도 사용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시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모든 기부를 맡아서 지키고 담당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님들의 아니 이때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지파가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죠. 그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밑줄 그어주세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다. 특별한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은 그런 인정을 받은 그 사람들을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격한 규정을 말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레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했습니다. 이 아론도 레위 지파고요. 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은 혈통에 의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문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밑줄 그어주세요. 대신하겠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합니다. 제물로 바치고 우리들의 육신을 바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평생을 그 일만 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역할의 의미가 내 것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었죠. 출애굽기 때 백성들 그 유월절 때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첫째 아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났던 가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차피 너희 첫째 아들도 죽었어야 했는데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첫째 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택해서 그 지파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맞이를 대신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을 위한 겁니다. 거룩이란 구별이라고 계속 지금 성경에서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모든 지파의 첫 번째 아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이 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 가정에서 제사장을 낳고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양육하여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구별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구별된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각 지파에서 만약에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제사장이 되게 했다면 제사장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나 레위 지파를 전부 다 제사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업무를 훨씬 더 순탄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고 제사장 가정 안에서 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구별을 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을 목회자가 감당하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최소 3년에서 7년의 시간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설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 3년에서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그 돈 벌지 말고 그 삶 자체를 예배를 지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구별을 해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서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는 레위 지파 계수 명령이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거든요. 그래서 게르손의 후손들, 고핫의 후손들, 무라리의 후손들이 아까 우리 성막에서 보면 성막에서 각 사면을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리고 이 아론도 이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또 한 면을 맡긴 거예요. 자,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고 7,500명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의 아들들은 8,600명입니다. 이들은 먼저 게르손의 아들들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해막과 휘장과 문 여기에 담당이에요. 그리고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 그리고 그것들에 쓰는 모든 줄 구체적인 어떤 물건들을 담당을 하는지 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르손의 후손들이 이동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하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 게르손 후손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핫의 후손들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무라리 후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 그 모든 기구와 쓰이는 모든 것이래요. 그리고 뜰 사방의 기둥, 받침, 말뚝. 그래서 제일 무겁죠. 무라리 지파가 들고 다니고 챙겨야 될 물건들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라리 지파에 좀 이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무시 종족,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인데 이거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를 내가 몰라서 기록은 안 해놨는데 이들이 좀 이렇게 등치가 크대요. 그래서 이 등치가 큰 무라리 후손들이 이런 무거운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등치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무라리 후손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교회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 같은 거 수련회 갈 때 가장 무거운 거 어깨에다 치고 이동하시는 분들, 이 무라리 후손의 계통에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교회에는 항상 있어요. 자, 레위인을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장자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다. 잘못됩니다. 고쳐주세요. 레위인의 남자 숫자. 레위인 남자 수요가 2만 2천 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2만 이렇게 딱 0단위로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확한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는지 보이는데 2만 2천 명 기억하세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계수가 나오죠. 왜 이스라엘 장자의 계수가 나올까요? 이 남자의 수요인 2만 2천 명이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장자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택해서 이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게 했기 때문에 어, 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자를 숫자를 세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레위인의 남자의 수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겠죠.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한 명씩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이 된 건데 장자의 숫자가 더 많았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숫자를 세보니까 2만 2,273명인 거예요.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거든요. 0으로 딱 떨어졌어요. 근데 전체 남자의 첫째 장자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장자 두 개를 바꿔 썼습니다. 그거 좀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남자 수요고 여기는 레위인 남자 수요,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 장자 수요. 첫째 아들 273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44절부터 나옵니다. 273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즉 어떻게 하라? 속전으로 해결하라. 속량하는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받되 송소의 세겔로 받아라. 송소의 세겔이 더 비쌉니다. 일반 세겔보다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싸요. 한 세겔을 20게라라. 성소의 세겔로 여기 정확한 이렇게 양을 말해주고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그 전체 받았던 속전의 세겔이 1365세겔 1365세계 273세계 곱하기 273 곱하기 5세계를 하니까 1365세계 나옵니다. 1년 365일 이렇게 외웠거든요. 외울 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 정도 레위인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자 개수해 보니까 한 2만 2천 몇 명이에요. 하면서 대충 그냥 퉁칠 수 있잖아요.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2만 2천 명과 2만 2,273명 가운데 전체 대비 1%대의 차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속전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이처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철저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배울 수 있는 자세예요. 철저하고 분명하게 일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재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행정, 봉사,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 273명의 속전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라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4장입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고핫 자손이 등장을 하고 레위의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 먼저 언급되지 않고 고핫 자손이 먼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게르손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고핫이 먼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문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담당합니다. 성물이라고 하면 성소 안에 있던 거룩한 도구들이에요. 여기에는 언약궤도 포함이 됩니다. 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역사라는 멋있는 단어가 사용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작은 일들이 있죠. 여기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인간의 일에서는 정말 사소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책에 기록을 해놓으세요.
자, 레이지파의 모든 본격적인 직무는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 단 20년 동안만 근무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 8장에서 보면 25세부터 직무가 시작된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언급이 좀 다르죠. 30세부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25살부터 수습 기간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도사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년 정도를. 수습 기간을 갖고 준비해서 30살에 본격적인 성막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군대에 참가할 만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10살이 더 느려요.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일을 성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일을 성막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35세 이상 돼야 30세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없어요. 4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서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거하다. 자, 지성물 가장 거룩한 물건이죠. 지극히 성스러운 물건, 지성물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언약궤, 휘장, 진설병, 등잔대 모든 도구들을 말합니다. 이런 가장 거룩한 도구들을 고앗 자손이 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는지 언급이 되어 있고 중요한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고앗 자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동을 할 때 와서 직접 매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야 됩니다. 그러나 성물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이 고아 자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만지면 사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우사가 소가 갑자기 날뛰어요.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우사가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는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 언약궤를 떨어지니까 반사적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때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게다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죽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예배에 관련된 물건들을 다루는 것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하고 진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는 것만 해도 죽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괴를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만큼 보거나 만지는 것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자, 공동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결법이 나와 있어요. 그 공동체 중에서 정결과 가장 거리가 멀어 있는 부정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 나병 환자죠. 그리고 유출증입니다. 유출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생리할 때 피가 안 멈춰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유출증과 나병 환자, 이 두 병은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두 환자를 가장 부정한 환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정결해지냐? 첫 번째, 밑줄 그어주세요. 자복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제 회개해서도 오늘 죄를 지으면 또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봉사에 대한 업무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 31절까지 의심의 소재가 나오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고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취급을 해야 되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DNA도 우리가 가질 수, 뭐 검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때 뭐 그런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그 여인이 간통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아내들이 의심을 받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 약자가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남편의 의심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보호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내가 다른 남자랑 간통했다고 고발을 하면 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에 대한 인권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보호하는 이 보호법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고발했다면 그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았대요. 어떤 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물을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었대.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먼지 있죠, 모래. 그거를 떨어져 있는 모래를 모아다가 그 물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바닥의 먼지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한 어떤 물건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에 떨어져 있는 먼지조차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그만큼 성막의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룩한 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그 먼지를 그 모래를 물에다 넣고 나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가늠한 일이 없었다면 그, 그 물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넓적다리, 허벅지가 말라 버려요. 그리고 내 배가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신다. 허벅지가 마르고 그리고 배가 부어오르는 끔찍한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면 어, 간음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좀 너무하죠. 잔인하죠. 여인이 더럽힘이 없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법이다. 6장입니다. 자, 나시린법이 나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헌신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져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한 특별 헌신법이에요. 나시린법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시린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여서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법이 이 나시린법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사람, 특별한 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다. 우리가 지금 예배 나와서 세례 받고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나시린이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실패한 나시린이고 사무엘은 성공한 나시린이에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도 말고 포도를 먹지도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정결하게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구별의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처럼 거룩과 식습관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래요. 구별된 동안에
그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발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힘을 잃었잖아요. 그게 이 나시린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삼손은 맨날 술 취해서 다녔거든요. 그 전에도. 그래도 힘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세 번째. 근데 삼손은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살인을 일삼고 그 술에 취해서 다니는 사람이었고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 하나만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기 우상처럼 삼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리니까 진짜 자기 힘이 다 없어졌다고 믿었고 삼손은 자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블레셋 그 성전에 가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힘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삼손의 힘을 잃은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심지어 나시리는 장례식도 참여 못했어요. 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우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곁에 누가 죽어서 그 시신을 만져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때는 삭돌이 되고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일곱째 날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난 기간 동안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 행동 규례가 벗어나면 속죄제를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했어야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의 죄악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행위예요. 회개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를 한 뒤에는 이제 새로 일어나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기간이 차고 나면 그 이후로는 머리털을 밀 수도 있고 또 포도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룩한 구별이 끝나고 나서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가 이런 축복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축복은 민수기에서 구석에 아주 깊은 구석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후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하는지 내용을 계속 앞서서 기록을 하고 있죠. 수많은 그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말씀들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다른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7장에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 부분 읽어보면 됩니다. 8장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봉헌에 대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2절 보겠습니다. 등불을 켤 때 일곱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는데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던 등잔불이 이 12개의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 구별하게 한 뒤에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각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날마다 정결함에 더 힘써야 합니다. 다른 시간대, 예배 시간들도 다 거룩한 시간이지만 특별한 순서를 내가 맡았다면 그 순서는 나는 훨씬 더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봉사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의 정년은 25세 이상부터 해서 5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이 넘쳤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때에 일할 수 있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와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하기 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 기간이 됐는데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격리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렇게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차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에 참여 못했다면 유월절 그 예배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째 유월절 기간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낮 예배를 못 드렸으면 저녁 예배 드리는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성수는 해내라는 것이 이 속 유월절이라고 부르거든요. 2차 유월절에 대한 교훈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에는 새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가?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출발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 이동을 따라서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는 나팔 신호를 만들어서 신의 산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땅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점점 이제 예배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예배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방법의 순서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은 이런 나팔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자,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게 해라. 은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회막문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지휘관들만 모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한 번 크게 불니다. 이게 이제 나팔 부는 방식에 따라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였어요. 자, 중고의 구름이 증거 장막에 떠올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광야의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호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랑 함께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을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립니다. 이런 말씀은 기복주의적인 말씀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는 복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까 위에 나왔던 거룩한 행실들을 다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이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쉴 곳을 찾는 선발대가 언약궤를 담당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서 갈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앞세워서 행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도록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괴가 떠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괴가 멈춰서 쉴 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따라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대로 하나님 사탄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잠을 잘 때, 쉴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나의 예배를 나의 하루의 삶을 받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11장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 건넜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은혜와 감격을 누렸는데 단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나서 민수기에서 3일이 지났는데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의 유통기한이 단 3일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 민수기 마칠 때까지 총 10번의 불평의 사건, 불신앙적인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레파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불평하고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르짖어서 모세가 중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순서의 패턴으로 계속 동일하게 패러다임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불신앙적인 사건, 다베라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불을 움직이셔서 화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7번째 불평이죠. 출애굽한 이후부터 숫자를 세보면 7번째 불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람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성지순례에 가보면 충분히 불평할 만하대요. 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불평을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상한데? 이런 상황에서 불평을 싫어하신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후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통해 명령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시내산 이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출애굽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613가지의 시내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엄격하게 징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하거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이 더 강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를 받음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서 거룩한 훈련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멈춰 주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회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베라라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또 그 탐욕을 부리면서 불만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강조 표시해 주세요.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음껏 먹었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냐.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면 다른 인종들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불평을 했대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날에 교회 가보면 교회에는 아직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해도 아직 초신자라서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세속성을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어, 초신자가 아직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나올 때, 좀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님들은 그 초신자분들을 거룩으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른 인종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백성이 막 장막문에서 만나 좀 그만 먹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러므로 강조 표시되어 있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습니다. 그냥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컸대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유념히 봐야겠죠. 단순히 우리가 불만을 하고 음, 어떤 하나님 앞에 말을 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어, 엉터리인지 나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냥 그냥 위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심히 크시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도 이제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나서 모세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왜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사역 그만할래요. 내가 내 아들들도 아닌데, 그들 내 아들들도 아닌데,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모세도 불평해요, 모세도. 나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야,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모세 너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모세의 권위를 7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장로와 부교역자 70명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해 주시고 18절에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치명적인 말을 해버려요. 비교하는 말은 사람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는 평가를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불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래요. 그런데 제대로 고기가 질릴 때까지 먹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냄새까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겠대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애굽이 나았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지금 보행자가 남자만 60만 명, 전체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느냐? 한번 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주시는데 31절에 보니까 진영 곁 이쪽과 저쪽 그리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면 32km를 말하거든요. 동쪽과 서쪽에서 지름이 64km에 달하는 범위에서 메추라기 떼가 높이 두 규빗, 높이가 두 규빗이면 1m거든요. 허리까지 차오를 만큼 64km에 달하는 범위에 메뚜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놓으십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 매일 매일 주야로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 보니까 한 사람도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대요. 10호멜은 한 호멜이 10호멜은 2700리터거든요. 한 마리를 2리터라고 가정을 해도 한 사람당 2000마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냉장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서 햇볕에 말려 보관을 했어야 했는데 2700마리를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사면에 펴두면서 그런 것들을 신나게 먹기 시작을 하는데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면서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욕심을 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자, 한 사람당 1000마리를 막 수집해 갈 수 있는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여기셨어요. 64km에 막 펼쳐놨는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한 사람당 1000마리씩 막 끌고 와가지고 다 감당도 못할 만큼 고기를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서 죽이십니다. 자, 이게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징계인지 복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결국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껏 먹어라라고 펼쳐주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갑자기 임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다음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풍요가 임했을 때 우리는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인지 하나님인지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분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